지금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 건축 부지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그 땅에 가서 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 예배당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땅에 가서 서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새로운 예배당까지 건축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물 하나, 그냥 사람들 모으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저는 믿기에 그곳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저의 고민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대를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반드시 먼저 할 일이 있다 라고 두 가지 의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대손손 영원토록 살면서 평생 지켜야 될 사역과도 같은 것이죠. 먼저 그 중에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돌들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입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현시대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도 장현시대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예배당에서, 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역 감당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의식 중에 첫 번째 의식은 먼저 큰 돌을 세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 큰 돌들을 세우라, 큰 돌들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른 그 큰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에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글자를 돌 위에 새기가 쉽게 하고 사람들의 눈에, 흰 바탕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죠. 물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 석회를 바른 돌 위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한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학자가 아니어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 27장과 28장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이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새로운 땅인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그 큰 돌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 3절과 4절 보시면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그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는 일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큰 돌에 돌들을 가져다가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제 생각에는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온갖 종류의 복들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초입에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의식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의 의식인데 그런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냥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의식과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 이런 의식을 하라고 하는 의미는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넣으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말은 그저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내는 그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한 예로 성경 필사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본인 손으로 직접 노트에 다 기록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요즘은 아예 성경을 필사해서 내가 내 손으로 필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오랜 시간, 여러분 성경을 다 쓴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성경 한자 한자를 일일이 손을 필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필사가 자칫 교회의 전통을 마치 보여주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의 외적인 행사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나의 공로가 되고, 많이 들었죠? 목사님, 나는 성경 많이 읽습니다. 1년에 1독, 1년에 2독, 한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100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공로가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록한 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기록한 그 책이 무슨 우리가 서점에서 파는 이 성경보다 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특정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에 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가족이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교회에 와서 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동기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매우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신앙적이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행위가 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요즘같이 말씀도 읽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성경을 필사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노초에 필사하는 그 행위,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 필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필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에만 나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3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성경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자기는 1부 예배만 드린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읽으십시오. 아니 아주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성경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거나 성경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단으로 정죄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들이 목숨 바쳐 이뤄낸 성경 읽기 운동에 특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읽었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성경 한평생 100독을 했어 50독을 했어 여러분 읽었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읽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소원이나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는 이런 생각은 미신적인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뭐예요? 불교에서 부처의 힘으로 이 외란을 이겨낸다라고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을 필사한다든지 불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는다든지 불경을 여러 번 많이 본다는 것 곧 부처의 능력과 자비를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종교와 신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 없이 성경을 필사했다든지 성경만 많이 읽었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드는 해악이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칫 또래 기록하라 하신 의식이 오염될까 봐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큰 돌 위에 말씀을 새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번제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돌 제단을 쌓을 때 연장을 사용하여 돌을 다듬지 마라.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 보세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 신을 섬기고 제사할 때 이것저것 꾸미죠. 금으로 치장합니다. 금단 뒤에 강단에는 금으로 만들어 온갖 석상들 돌상들 세워놓습니다. 음식들을 깔아놓습니다. 제단도 멋지게 꾸미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화려하게 꾸며 옷을 입습니다. 무당할 때 보세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입는 옷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못해서요?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거짓 종교들은 겉모습이 화려하죠. 사람의 외모나 겉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성당에 들어가면 벌써 종교심에 빠지죠. 종교심에 두려워합니다. 마치 신이 현 있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나 겉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이미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가 무슨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 위에 나무 깎아놓은 나무 위에 금치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하여 첫 번째 큰 돌들을 가져다가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너의 마음에도 그렇게 기록하라 라고 첫 번째 의식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돌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하기를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큰 돌을 세우라는 것은 일종의 비석을 세우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석을 세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하나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비석을 세워 여러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시대는 당연하게 오늘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빳빳하고 좋은 재질의 종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대신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있었지만 그것도 귀해서 대부분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를 얇게 잘라서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이 기록된 책들을, 여러분 지금 갖고 다니시는 성경책처럼 이런 책으로 율법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경이었지만, 가능한 자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사는 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9절과 11장 20절에 집 대문과 문설주, 집의 대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 신명기 6장 8절, 11장 18절에는 너희들의 손목에 그리고 너희들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작은 표를 늘 가지고 다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계를 차고 금발치를 차고 금목걸이를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손목에 차고 목에 차고 미간에 붙이고 머리띠를 하고 다니라 이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뿐 아니죠.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모일 때 제사장들은 율법서를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평소에는 각 지방에 사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타락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들이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말씀과도 상관없고 교회와도 상관없고 내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과도 상관없이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사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사업에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돈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나오고 사람에게서 나오고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에서 나오고 내 자식이 주는 얼마간의 용돈에서 나오고 내가 늙음하게도 열심히 일해야 버는 것으로 생각하게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서 하나님께 돈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안 하고,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속살거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할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발산이라는 곳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그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돌 위에 새겨진, 큰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점검했다면 내가 부족하구나, 돌아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점검했다면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준비한 복을 다 내가 줄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한마디로 돌 위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그리심 산과 에발산 선에서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근처에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학자들 말로는 대략 200m가 채 안 되는 산, 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메아리가 그쪽에 들리고, 그쪽도 크게 소리를 지르면 보이고 들리는 정도의 매우 가까운 산. 그런데 앞에 4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벨산 산 앞에 말씀을 새긴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돌들을 가져다가 석회를 치고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가 볼 때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내용일 텐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그 일을 다 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의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12지파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중에 6지파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6지파인 르벤, 갓과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 14절과 15절 보시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사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지금 두 산으로 나눠 올라간 겁니다. 그리심산의 6지파, 또 에발산의 6지파가 올라가서 외치기를, 특별히 그리심산에 올라간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너희의 손에 사람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 있거나 그것을 너희들 중에서 그것을 만든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수많은 양쪽 산에 있던 지파의 백성들이 아멘 외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각각 나누어 올라간 뒤에 그 중에 그리심산에 있던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들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낭독하면 그 율법을 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6절, 지금 우리가 14절, 15절 읽었죠? 14절, 15절부터 읽었고 16절부터 18절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이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사기치는 놈들이죠.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가 말씀을 소리쳐 외치면 나머지 지파들은 그 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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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 크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낭독하고 있는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레위기와 신명기 이미 다 기록된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처음 에발산과 그레심산에 올라가서 저런 말도 있었어? 아, 저런 말을 지켜야 돼?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16절에 부모 잘 섬기라는 거, 17절에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거, 18절과 19절에 장님과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 그것에 대하여 말하죠. 또 24절과 25절은 살인하지 말 것의 내용을 그리심 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크게 낭독하면 양쪽에 있던 나머지 지파들이 아멘, 아멘, 아멘. 장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누굴 통해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들었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매우 소중하나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이겁니다. 와닿지 않으니까 월요일부터 사는 삶이 불신자와 차이가 없죠. 불신자가 하는 말에 똑같이 동조하고, 불신자가 소망을 두는 것에 똑같이 소망을 두고, 불신자가 염려하는 사실에 똑같이 우리도 염려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들 스스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그 말씀에 화답하는, 응답하는 이런 행위를, 이런 의식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려면 시간도 매우 많이 걸려요. 번거롭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광장 혹은 좋은 체육관, 에어컨이 빵빵하게,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는 시설 좋은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 더운 날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산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들이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 아멘 하는 응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3년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목사가 무너뜨리고 교인들 스스로가 무너뜨렸어요. 100년의 역사 자랑하고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숫자 노름하에 빠지고 세계에서 100대 교회, 세계 대형 10개 교회는 서울에 있다고 자랑질할 때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오니까 앞다투어서 목사들이 예배를 막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요? 도대체 교회가 뭘 잘못하냐 이겁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가 앞다투어서 사다 놓은 수억 원짜리 영상 장비를 돌려가면서 교회가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빌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어. 유튜브 있어. 유튜브 문자 찍어줄게. 주소 한번 봐. 홈페이지 들어가 봐.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와 보라! 교회는 와서 보는 것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이제 와서 빈궁한 변명으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빈궁한 궁색한 변명이 성찬을 하지 못해서랍니다. 원래부터 성찬을 잘 안 했어요. 교회는 매주 해야 될 성찬을 원래부터도 하지 않았는데 헌금이 주니까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 번패스럽고 불편해 보여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요즘 개척도 아예 인터넷으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우리처럼 저녁 6시,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를요, 뭐라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적인 교회래요. 참 미쳤죠? 미쳤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돌들을 갖다 놓고 석회를 칠하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싹 기록하고 큰 돌들을 세워놓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6지파는 에발산으로 레위 지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노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이고 이 부모와 할아버지들이 외치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냐 이겁니다. 이 의식을 실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한 이 사건, 이 의식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돌을 새기고 율법을 그 돌에 새기라고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하고 있는 두 번째 의식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거나 겁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게 돌아갑니다.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릅니다.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 정세를 원화를 높이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뉴스에 앉아서 뉴스 앵커가 주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어쩌면 좋습니까? 시덥지도 않은 패널들 나와가지고 나라가 꼴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시덥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고 알아봐야 얼마나 알고 그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날 밤에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벨살살 왕에게 독중 한 마리로 나라를 끝장내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들은 안 하고 두려워서 목사님 시찰에 가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오른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가늘고 길게 가라고 어떤 분이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몸을 낮추고 가늘고 길게. 누가 가늘고 길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날로 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정작 삶에서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사는 거야. 아유,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 텔레비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주 음란한 말. 이제는 결혼을 2-3번, 4번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래 사니까. 직업도 3-4개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의 직을 하라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불러가시거나 다른 일 시키시겠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지키고 애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을 겁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축복만 기다리고 있고 약속만 기다리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만 기다리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나 거기에 성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다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보면 15절부터 26절까지 경고하신 저주의 말씀들, 그거는요 어쩌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거는 거야,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땅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저지르고 있는 죄의 종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경계석 옮기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 그런 얘기 못 알아 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내가 보내줄 거인데, 그것은 축복의 땅인데,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죄목들이 다 그런 거니까 니들 들어가기 전에 이 의식 통해서 머릿속에 박아놔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짓는데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 본받지 말고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 범죄를 따라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와 당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지만 동시에 뭐예요? 순종한다면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쏟아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만든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본심이에요. 행복한 것이 본심이에요. 내 인생 뭐 이러냐, 뭐 이 꼬라지가 이러냐,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심히 좋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이쁜 옷도 입히고 좋은 것도 사 먹이고, 그죠? 근데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 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소리도 지르고 엄마가 맴매도 하고 하는 거죠. 저주 내리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살기 위해서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의식이라는 행위를 시킨 것도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식,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제발 살아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되라.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영광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죄로 인해 타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인생 손해볼까봐 이런저런 주의를 하는 거가 똑같아요. 조심해, 조심해. 아들아, 딸아, 또 조심해라.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두 가지 의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 무거운 것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과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 7절 보세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지금 이 두 가지 의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건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장 마지막 26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한다.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겁지 않습니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거룩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왜 저러고 살지?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젊은 아가씨, 젊은 학생들, 이제 갓 20 넘은 여자 남자들이 모여서 길바닥에서 담배를 피고 침을 찍찍 뻗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담배를 안 피워? 저 좋은 걸, 저 봐봐, 저 어릴 때부터 담배 피는 거 봐봐,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눈을 찡그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것들. 그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정 이루죠.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죠.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죠. 이웃 섬기죠. 어려운 자를 돕죠. 윤리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정결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흠모하고 부러워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쓰레기나 줍고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이나 돕고 세상에 나가서 현수막 걸고 우리는 교회 갱신하겠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삽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요. 도덕적으로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동안 도덕을 배웠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윤리라는 과목을 12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벌어지는 사건들 보세요. 이번에 지하철에서 여자를 스토킹해서 죽인 그 놈 보세요. 31살. 행정고시까지 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악한 것이 붙잡히니까.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내가 왜 이 시험을 받고 내가 왜 이 공무원이 됐고 내가 왜 이 여인을 만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수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초계와 같이 자기 인생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버려도 시원찮은데 한평생 부모 가슴에 못 받고 형제 가슴에 못 받고 이제 31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냥 구렁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탄식함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주신 장현동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들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나와 있는 온갖 악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찰 모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전과 달라요. 예배당 진다고 해도 그에 맞는 헌신도 없고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도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막상 힘들게 지어도 오지도 않아서 감당하기도 힘든 때입니다. 예, 그 선배 목사님 말씀처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셨는가? 그때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당에서 해야 될 일 명확해집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배웠죠.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안에 있는 별님들에게 이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기로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말씀에 창념하려 하는 자들이 옵니다.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52주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주일도 안 빠지고 살아요? 에이, 어떻게 힘들게 버는 돈 11조를 해요? 에이,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런 사람 말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자들이 온다고요.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도록 계속하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우리 가온빛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흡족하다. 장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가온빛교회 보면 내가 참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박영규 장로를 보면 참 마음이 흡족하다. 아멘 해보세요. 내가 우리 김성희 장로를 보면 참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나 같은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알아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사셔서 남은 인생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크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온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별님들 오늘 말씀을 또 하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